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려서 삶이 복되고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이 하나님 말씀, 정말 두껍죠?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말씀을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두꺼운 책을 가장 압축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단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단어로?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4번이 나오는데요. 2번은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2번은 부모님께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마치 하나님 공경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켰다고 해도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부모를 대할 때 누굴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고. 사실 여러분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어디 쓰죠?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이 경외하는 단어를 쓰게 하십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전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죽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고형벌 아닌가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형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형벌과 똑같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부모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일든지, 그 부모가 나를 괴롭게 하는 부모일지언정 모든 부모를 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기만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지만 부족하고, 부모지만 잘못할 수도 있고, 부모지만 나를 함부로 힘들게 하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나게 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모일지라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기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 나오죠.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길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참 꿈같은 일이었죠. 60대, 그럴 때는 다 그때는 노인들이었고, 이제는 죽을 날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였지만, 지금 60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 장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장수하는 것이 다 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지만, 몸에 온갖 질병이 다 있고요. 또 오래 살지만 자녀들과의 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래 살지만 그 가난 때문에 또 빈곤한 삶 속에서 고통받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은 고문이요 흉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계속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 속에 삽니다. 그렇죠? 나 혼자 외딴 섬처럼 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TV에 자연 속에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사는 거 같지만 혼자 사는 거 아니죠. 다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우리 국민들이 또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외딴 섬처럼 혼자 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관계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있죠. 관계가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죠. 그런데 그 관계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와 가장 먼저 관계를 맺죠? 부모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품 안에서 따뜻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모를 보면서 또 부모 공경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대를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내 생명이 기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나면 내 이름을 이어갈 나 다음 세대를 다 기대합니다. 아들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죠? 내 이름을 이어줄 대상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통한 이 가정 안에서의 기쁨이 한 세대에 그 가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전 사회에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의 말씀은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 모든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으로 확대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예, 뭇사람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104문에도 보면요, 이 5계명을 어떻게 해설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으로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내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도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 여러분, 권위자가 누구죠? 일종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권위자는 남편이죠. 또 우리 교회의 권위자는 목사, 혹은 장로님입니다. 또 이 나라의 권위자는 누구죠? 대통령이고요. 이 어령군의 권위자는 군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자들을 다 세워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권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질서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혼란이 없다는 뜻이죠. 혼란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순종해야 되고요. 또 권위자가 부족할 수 있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모나 또 권위자 중에 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어떤 명령을 하거나 또 그런 정책을 펴는 데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서 법으로 기독교를 믿지 말라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어겼고 그로 말미암아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다 제껴두고 정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는 권위자를 공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권위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잘못된 권위주의, 잘못된 권위의식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나 어떤 잘못된 권위의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학교 폭력으로 나타나고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단 교회들을 보면요, 이단의 그 교주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JMS 정명석이라는 그 이단 그 이야기를 보면요, 얼마나 그 잘못된 권위가 사용되는지 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성들을 막 성폭행하고 그리고 자기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잘못된 권위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정당한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정당한 권위들이 무시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 어떤 정당한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참 어지러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치 옛날 그 왕정 시대에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막 서로 다투잖아요. 다툼이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국력이 약화되고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잘못된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위는 바로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 우리 위에 세운 권위자이겠죠. 공경할 자, 우리 위에 세우신 그 권위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공경하고 국민은 통치자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사이는 정말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진 그런 좋은 사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온갖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 계명을 우리 주셨는지요?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통해서 그저 가정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그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 사회에 확대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이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고 평안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함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확대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내 위에 세운 권위자까지. 네.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그런 존경과 공경을 받아야 될 분들을 높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최초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는데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도 높아지고 싶다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죄의 뿌리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이
이 죄의 뿌리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런 교만이 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정당한 고대까지 내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억제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앞에 세우신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나의 교만은 꺾여지고 겸손히 그 권위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교만을 극복하는 복종을 배우는 훈련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얼마나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한 말씀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자기 부인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내 위에 세운 권위자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뭐로부터?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칼을 들이내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자신의 장인이니까 그랬나요? 아닙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마음 아프고 억울하고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자신은 사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운 그런 일들이 있고, 정말 충성을 하려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몰라주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억울했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울이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그냥 가족 관계, 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감히 죽일 수 있겠느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감히 내가 대적할 수 없다. 칼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권위자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출신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내 위에 세운 권위자만 보면 참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권위자가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잖아요. 내 남편이, 교회 목사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군수님이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권위자만 보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권위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권위자가 아니라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권위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권위자를 공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권위자를 공경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는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질서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귀찮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모나 권위자를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모나 권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부모나 권위자에게 공경하거나 존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높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인내의 세월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마침내 꼬였던 관계가 풀려질 것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교만은 으깨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 높여주시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이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긴 내 생명의 길이라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